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네, 저희들이 1장에서 보았지만 에스겔이 누구였습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았고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고 그리고 또 그발 강가에서 아마 포로로 끌려온 한 5년의 기간 동안 제사장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사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는 그 제사를, 그 율법을 알지 않고는 제사를 주관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있는 이 두루마리, 이걸 누구한테 먹으라 그럽니까? 에스겔한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 선수에게 축구를 같이 하는데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드리블 연습부터 하고 이 골대 옮기는 것부터 훈련합시다 하고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 유명한 사람에게 그거를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겠습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할 때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무언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성경을 나누는 게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나는 이만큼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그 에스겔이 어려서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말씀을 외워왔겠어요. 율법을 배워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나부터 먹으라니요. 에스겔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선지자는요, 내가 먼저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가 선지자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의 입에는 쓰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다른 사람에게 먼저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부터가 먼저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이 생기면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는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 경험이 절대적인 경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만나야 되고 내가 그 은혜 받고 살아가는 대로 너도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랑 없이 비판하는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구를 재는 기준이 아니라 바로 먼저 내 자신을 재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있는 이 두루마리를 어디에 넣으라고요? 배에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자에 넣으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치 밥 먹을 때처럼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조금의 비유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정말 가득 채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삶에 채울 수 있을 만큼 먹으라고,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밥을 먹습니다. 그럼 밥을 먹은 후에 제 몸에서 밥과 제 몸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제가 밥을 먹는 순간 그 밥은 이미 영양분이 되어 소화가 되어서 제 몸의 일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채우고 창자에 넣으라고 하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완전히 체화되도록 그렇게 먹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언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은 뭡니까? 그냥 제 자신을 지칭해서 이야기한다고, 온 인격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주 간단해집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감정, 우리의 내면, 우리의 지정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완전히 흡수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당신이 눈물이 고여있는 그곳에 내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 내 두 눈이 가 있기를 원하고 당신이 울고 있는 그 땅에 내 두 발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이 되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생각과 내 의지도 있지만 오늘 에스겔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 자체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을 계속해서 부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어제도 불렀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야 이렇게 불러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선지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사람들을 가르치는 반면에 제사장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정말 그냥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신방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들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대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게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에스겔에 보면 한 90번 이상 정도 나오고요. 다니엘서에 봐도 인자와 같으니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라고 얘기하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이 아닌 인성을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그런 본문들을 보면 이런 해석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인자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불러요. 벤 아담. 벤은 아들, 아담은 사람, 아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벤이라는 단어가 나의 직계 아들만을 가르치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 다윗 하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벤 다윗 하면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다윗의 손자 그 아래 증손자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인자, 벤 아담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후예들까지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의 후손, 사람의 아들,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고난받는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가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이제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너는 고난도 받을 거야, 너는 핍박도 받을 거야, 너는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게 될 거야, 앞으로 너 고생할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호칭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에스겔이 앞으로 이제 고생길이 환하게 열렸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당할 고생들이 맛보기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요 4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뭐예요? 에스겔이 어떤 고생을 합니까? 가서 얘기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사장이 보통 30세에 이제 그 직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이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부푼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인자야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에스겔에게 고생길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으로 대접은 좀 받을 텐데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전하겠는가?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시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에스겔이 가지고 있던 제사장으로서의 그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오늘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이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마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아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학력, 재물,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나의 꿈, 이 모든 것까지도 정말 산산조각 깨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꿈이 깨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의 미래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우리 앞에 평안한 삶, 우리 앞에 성공의 삶, 평탄한 삶이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은 고난 중에 있을 것이고 핍박 가운데 있을 것이고 늘 좋은 것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자랑, 나의 의지,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생각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셔서 결국에는 약한 내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사용하신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갈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어딜 가면요, 가장 먼저 깨어지는 게 뭐냐면 내 기대예요.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도 신학대학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갔더니 얼마나 따뜻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녀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 신학대원에 갔는데 실망 많이 했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걸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우리 기대와 우리 모든 것들을 깨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데는 나를 통해서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바라보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힘드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원망스러우십니까? 예,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이제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는 지지리도 안 듣는 이 백성들, 출애굽할 때부터 왕정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 시점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슨 이 잔소리처럼 듣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노아 때처럼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다 없애고 모세 너로 내가 다시 시작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에스겔을 이 말도 안 듣는 백성들에게 보내셨을까?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은 무슨 고생이에요? 그 에스겔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보내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그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바로 제 삶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내 생명까지도 너에게 주었겠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었어. 내가 앞으로 거친 이 강물을 건널 때에도 그 파도가 너를 범람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보니까 세상에서 네가 제일 귀하고 제일 보배롭고 제일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내 생명까지도 너에게 주었어, 라고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그거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지 못 믿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럼 뭐 좀 돈이라도 좀 주세요. 내가 뭐 좀 할 수 있게,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뭐라도 좀 해주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말씀으로 나를 좀 올가매지 말고 내가 좀 내 멋대로 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반응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제발 좀 나를 보지 않을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불순종하고 엇나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죄로 사로잡혀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마음이, 주 여호와의 사랑이 이러하다고 좀 제발 가서 전해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게요, 여러분. 가가지고 이 못 살게 굴려고 너 이렇게 율법 좀 지켜, 너 이거 왜 이렇게 안 지켜? 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때로는 눈물 흘리고, 또 때로는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누가 여기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에스겔이요, 지금 마음이 이제 분한 거예요. 마음에 이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다가요, 예전에 사건 25시 이런 거 보면,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같이 공분하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서 답답해하고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니까 막 분한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분열되고 분쟁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좀 보라고요. 여러분, 제가가 아니고 저희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연애할 때요. 연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갈 때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속상해하면요, 저도 속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저도 그 사람을 볼 때 곱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속상해할 때 우리도 속상해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정말 답답해할 때 우리도 답답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실 때 제사장으로서 가졌던 모든 꿈을 깨고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분노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이 시대 우리도 우리의 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워 놓으실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희망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깨워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신 그 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눈물 짓지 않겠습니까? 눈을 들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만 구원받겠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가서 손 붙잡고 울어주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이 주님의 마음을 담기에 너무나도 부족해요. 늘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우리만을 바라보는, 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함께 교회가 되자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 본문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주님 마음을 내게 요만큼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마음을 담을래야 담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늘 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바라보면서 어제 이 찬양을 혼자 흥얼흥얼 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주님 마음을 내게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정말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으로 가득하여 줄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주님 아닌 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채우고자 하는 이 욕심들,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자 하는 이 욕망들,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들 다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만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죄를 보며 분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죄에게 아버지 지지 아니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안타까워하고 품으며 함께 울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한 가지 소망은 저희들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이 사랑을 증거하시고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